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신부된 자격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금요 예배의 그 말씀을 이어서 신부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주일 오후 2부 예배까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금요 성회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 또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교회의 남편, 예수님을 우리 성도들의 남편, 그렇게 보는 것이 아주 성경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이유는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기 때문에 남편 뵈러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말을 들으러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오는 겁니다. 그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곡하게 부탁하고 소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 54장 5절 말씀에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레미야 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신부의 자격을 가졌고 교회와 성도의 남편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명명백백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신부죠. 즉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아내로 언급하고 있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오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교회인 이 교회 그리고 성도, 이 모든 것은 다 신부인데 이 신부가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있는 초소로 오는 것은 중매함이로다. 중매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만남의 자리에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토대로 또 금요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것을 그대로 이어서 남편의 자격과 아내의 자격을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 남편과 아내의 자격이 곧 남편인 예수님과 아내인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연결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확고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자, 첫째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헌신적이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아내는 누구라 했어요? 교회와 우리죠. 남편은 누구라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죠. 그러면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헌신적이어야 된다, 이 말에 동의를 한다면 교회와 우리는 남편인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적이어야 된다, 똑같은 것으로 적용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남녀가 결혼을 하면 아내가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경우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집을 간 아내는 결혼한 남편과 그 집안의 모든 일에 헌신적인 책임이 뒤따르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가 외인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이미 출가를 했기 때문에 죽든 살든 거기서 죽어라, 살든 거기서 살아라.
여기는 들여다보지도 마라, 쳐다보지도 마라, 그런 말들을 옛날에 부모로부터 우리가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죠. 그만큼 시집을 간 아내는 남편과 그 남편의 집안에 대해서 모든 것을 헌신적으로 책임이 뒤따르더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그런 풍토죠. 그러나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아내가 시집을 가면 결혼한 그날부터 아내는 자신의 성을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잘 들으세요. 오늘날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되는 교회와 우리들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교회 안의 성도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교회와 우리도 성도가 신부된 입장에서 신랑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시집을 간 신부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리의 신분으로만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신랑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취했기 때문에 반드시 신랑의 신분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항상 붙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예수님,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또 붙어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에 앞에 무슨 이름이 붙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라고요? 예수라는 이름을 붙어야 돼요. 예수라는 이름이. 근데 예수 이름이 없는 성도들, 신부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누구의 이름이 있다고요? 예수의 이름. 그래서 예수 이름이 빠진 김온유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빠져 있는 채 교회에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시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반적으로 결혼을 하기 전에 여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권리로 알고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결혼한 여자는 이제부터 혼자 살던 행태의 그런 어떤 인식을 가지고 절대 살면 안 되겠죠. 오늘날 신부되는 교회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혼인 전에는 나 중심으로 살았어요. 나 중심. 세상에 속해 있던 나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어요. 왜? 예수님이 없었으니까. 근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의 이름에도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예수 안에서, 예수 밖에서 살아갈 때는 자기의 이익,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예수의 이름이 붙었고 예수와 혼인을 하였고 예수가 나의 신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완전히 믿어지는 믿음 신앙생활은 이제 더 이상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내 것이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이 믿음의 관계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혼인을 했다, 주님이 나의 신랑이다, 나는 그분의 신부다, 이게 믿음이 확고부동해지면 내 것이 주님의 것, 주님의 것이 내 것,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주님을 신랑으로 맞을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제자들과 사도들이 따라다녔던 그 예수, 그런 예수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시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내의 모든 결과는, 평판은 남편의 평판과 연결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의 인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남편의 인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남편의 인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곧 이어서 아내의 인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아내의 나쁜 행태를 보면서 아이고 저 남편 어쩔꼬 이런 생각하죠. 근데 남편을 봤더니 둘 다 똑같네, 걱정할 게 없네, 이런 평판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에? 무슨 말씀 이해가세요? 남편의 인격의 평판은 아내의 평판과 연결되고 아내의 인격의 평판은 남편과 평판이 연결된다고 하는 것이 절대 이게 허투루 들을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행복을 생각해 줄 아는 남편은 아내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편 되시는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부들인 우리들이 종종 평판을 받고 좋은 평판을 받고 살라고, 더 나아가서 영원히 영생복락을 행복하게 누리고 살라고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헌신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남편이 조금 불편하고 헌신해도 그게 아무렇지 않은 이유는 왜?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평판, 그리고 영생복락에 대한 평판을 누리고 살라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하셨다고요. 그런데 자 보세요. 남편 예수님이 내 행복하게 살라고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그 아내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평생 남편이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해서 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면, 남편이 살았다면 아마 그 아내는 평생의 고마움과 그 남편을 위해서 평생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못하고 살아갈 것 같아요. 왜? 내가 잘못해서 남편이 죽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남편이 예수가 죽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아마 평생 가책을 느끼고 비통하게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지금 어떠냐? 아내가 평생의 무거운 짐을 안고 가책에 찔려서 회개하고 살아도 모자랄 판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일 또 돈 벌 때 내가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남편 대신 예수는 그렇게 죽여놓고, 나 때문에 죽여놓고 나는 진작 뭐하고 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남편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인식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종교적으로 예수를 알고 있는 것인지, 이런 가책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시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결혼식 자리에서 아내는 남편의 뜻에 복종하기로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내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남편과 상충되는 뜻을 품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 이런 면에서 아내는 모든 일에서 남편의 뜻에 따르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의무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에베소 5장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렇게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의무 규정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신부인 교회와 우리들, 그리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인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알면 다 알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 5장 23절 열어보세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 철저하게 아내는 남편의 뜻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신랑 되시는 그 예수, 다시 오시는 그 신랑의 예수, 그 예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가 그 신랑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신부된 자격이 없는 거죠. 아니요, 아마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사는 신부를 기억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는 목적은 바로 서로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행복이 2배로 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나 혼자 살 때도 행복했는데 너랑 살면 너도 행복, 나도 행복. 행복이 몇 배 되는 거예요? 2배. 특히 그리스도인끼리 결혼을 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나의 믿음, 당신의 믿음이 같이 합하여 믿음이 2배로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도 나도 하나님을 섬기지만 당신도 하나님을 섬겨서 우리 둘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2배로 섬겨드리자.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나도 순종하고 살았지만 당신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도 2배. 여러분, 모든 것이 다 2배입니다. 기쁨, 행복, 믿음, 신앙의 순종, 연합하여 힘을 내는 것, 모든 것이 결혼하는 즉시 2배가 돼야 돼. 근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압니까? 믿는 사람끼리 결혼했는데 한 사람이 끌고 가고 있고 한 사람이 곱게 끼어서 따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려고 믿는 사람 찾아서 결혼한 게 아닐 거 아닙니까? 또 아예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은 그 용기가 어디서 난 겁니까 도대체? 자, 그걸 다 거두절미하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한번 잘 명심해 보십시오. 잘 명심해 보십시오. 왜 결혼했는가? 결혼한 목적이 뭔가? 자, 신랑 되시는 그분이 왜 나를 신부로 삼았을까?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왜 나를 신부로 삼았을까? 불순종하는 거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을 더 이상 뺏어가려고? 그걸 원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를 신부로 채택하지 않았을 텐데 현실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다 뺏어가고 있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고. 그럼 주님의 마음이, 신랑 되신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내가 너를 택한 것을 후회한다.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남편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나만 편하고 기쁘면 내 아내도 당연히 기쁘고 편안할 거라고 생각하는 남편들 없겠죠. 내가 편해서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하는 법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헌신을 하고 내가 손해를 봐야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할 수 있지, 내가 편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편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영적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얼마나 믿음직스러운지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날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 12장 2절,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잠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우리 신랑이 이런 분이에요. 네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참았고 온몸이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 이게 남편이 편해서 아내를 편하게 해준 겁니까? 아니죠. 남편이 절대적으로 희생하고 죽기까지 부끄러움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는 그런 희생과 헌신 속에 아내인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 신부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쫓아가고 있다니까요.
말씀이 내려가면 하지 않는 거예요. 신랑의 말이 내려간데도 불구하고 하기 싫다는 거예요. 신부가 맞습니까 진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십자가에서 벌거벗긴 상태로 많은 사람들 앞에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처참하게 당하시면서도 부끄러워하거나 전혀 개의치 않을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이 세상에 남편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남편으로서 그 역할을 하셨다고요. 오늘날 우리는 오히려 주님을 신랑으로 삼고 있는 그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듯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것을 어느 정도 같이 따라가 주지 못하면 대화가 안 되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한다는 느낌 때문에 자격지심 잡으려고 잠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려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비참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신부들 사이에서. 그 신부의 대상이 교회고 성도라는 사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보세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짜 신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충분히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신랑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뭡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신랑의 고난과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신부가 아닙니까? 계시록 21장 2절 말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진짜 신부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결혼한 여자가 남편의 보호를 받듯이 모든 신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모든 적에게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종종 지옥의 세력이 교회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했었고, 또 교회와 우리를 치기 위해 그들이 만든 모든 연장은 성공을 거둔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은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신부인 교회와 맺은 관계를 절대 잊지 않으시고, 또한 신부를 보호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9절부터 먼저 열어보세요.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단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씀이냐? 신부된 자. 제가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열거해드렸던 그 모든 것들을 잘 기억하고 내가 신부된 자격으로서 신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걸 적용해가는 사람에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약속이 그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만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결혼한 여자가 남편의 보호를 받는다 하더라도 여자가 남편의 뜻을 저버리면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이 나를 보호해 준다, 연장이 날카로워도 그 연장이 날카로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보호와 축복의 말씀을 성경에서 하셨지만, 그러나 남편의 뜻을 저버리는 신부인 교회와 저희들은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그게 성경에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다시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단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마지막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게 지금 신랑과 신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로 살아야 되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나와 혼인을 한 이 관계의 목적이 뭔가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로 살지 말고, 목사로 살지 말고, 장로로 살지 말고, 권사로 살지 말고 신부로 사십시오.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죽고 헌신해 주신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다시 한번 곰곰이 머리와 양심에 다시 정립을 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